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6일 성령당 임무 11번째 주일입니다. 김태근 시인이 쓴 벌거벗은 수박도둑이라는 동화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 영순네 아버지가 수박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영순네 수박은 무지 달고 맛있는 소문이 나는데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집 수박이 그렇게 맛있는 이유는 수박밭 위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에서 송장 썰은 물이 내려와가지고 수박도 맛있고 몸에도 좋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친구들과 함께 달이 지고 별만 총총 뜨던 날 밤에 수박 서리를 하러 갔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 우통을 다 벗고 우선 공동묘지 위에다 두고 온몸에다가 흙을 칠하고 수박밭에 납작 엎드려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주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냈다 소리를 지르며 전등을 비치니까 함께 갔던 친구들은 다 도망가고 제일 어린 꼬레비 자기만 걸음이 늦어가지고 옷도 빼앗기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벌거벗고 집에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영순네 아버지에게 사정사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혼을 내면서 영순이에게 옷을 내주라는 얘기. 자기 친구 같은 반 영순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옷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긴 했는데 그날 밤 잠을 못 잡니다. 영순이가 소문내면 어떡하냐. 이거 학교에 다 퍼지면 나는 이제 완전 수박도둑놈이 되고 어떡하냐. 외갓집으로 도망갈까 저 서울의 이모님 집으로 도망갈까. 차라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밤을 꼴딱 새웁니다. 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영순이가 혹시라도 무슨 말을 가지고 친구들이 뭐 얘기를 할까 그러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아무도 얘기가 없어.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여름이 다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지나가도 아무 얘기가 없고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더란 얘기. 영순이가 내 흉을 안 봤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나라와 가정에 상처가 많습니다. 유구한 역사 가운데 같은 형제끼리 누구는 인민군이 되고 누구는 국군이 되고 누구는 애국자가 되고 누구는 매국노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선한나 씨가 쓴 일제강점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백산상의를 쓴 안희재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김구 선생님이 해방이 되어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가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몇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경주 최부자라고 했다고 해요. 네, 경주 최부자 이분이 이름이 최중이라는 분인데 그 독립운동자는 그렇게 선껏 보내줘가지고 그렇게 크게 힘을 얻고 참 귀하게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최부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최부자가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장부를 내놓는 거예요. 이게 최 선생님이 이렇게 기부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썼다고 장부를 내놓는데 최부자가 그 장부를 보면서 어지간하면 내가 그냥 나도 기부한 사람이고 그렇겠지. 네, 웬만하면 그냥 다 그렇게 하셨겠지 그랬는데 보니까 그 장부에 한 푼도 틀리지 않고 자기가 기부한 액수가 그대로 적혀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 안희재 선생이 다 심부름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조선에서 중국으로 운반하면서
자금을 운반하면서 수척해도 뒷주머니에 챙겨놓고 떡 사먹었다고 그래도 누가 할 사람이 없는데 한 푼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일을 철저하게 했던 분이야. 이분은 본래 저 시골에서 자랐는데 을사늑약이 1905년에 이루어지자 공부를 하러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이 부자였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학교를 여러 곳에 세우고, 그리고 부산에다가 백산생활을 세워가지고 겉으로는 가게인데 속으로는 독립자금을 운반하는 상회 회사였어요. 매달 독립자금을 일정 금액을 보내다 보니까 장사에 전념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당연히 자꾸만 미천이 딸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백산상회가 망해요. 그렇지만 이분이 온 성심을 다해 다니면서 모국을 해가지고 자금으로 독립자금을 보내고, 젊은 청년들에게는 해외로 나가는 유학자금을 대주고, 또 이 조선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 만주에서 정착하는데 300가구 이상을 돕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방 직전에 고문을 받고 병을 얻어 돌아가실 때는 제수복 하나만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이분과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김갑순이라는 분이에요. 이 김갑순이라는 분은 아버지와 형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13살 때 자기 어머니와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데, 어머니가 본래 관노요. 공주 관아의 관노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시장에서 국밥 장사하고, 저녁 때는 군청에서 말하자면 잔심부름을 다 했는데, 옛날 법으로는 관노의 자식은 여전히 관노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갑순이라는 사람도 노비로 사토의 요강을 청소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어떤 여성이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 그 위험에서 구해줬어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분이 관노에서 벗어나가지고 아정이 됐어. 아정. 말하자면 요즘으로 하면 말단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윗사람에게 잘하는지, 월급을 받으면 다 전부 윗사람들에게 다 상납을 해. 그리고는 남은 부스러기로 자기가 생활을 하고, 그러니 윗사람들은 김갑순 하면 다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출세를 하기 시작해요. 30대에 부여문수, 노선문수, 인천문수, 하여튼 군수를 6자리를 연속으로 해요. 그러면서 돈을 챙깁니다. 큰 부자가 됐어요. 돈 버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요. 시장에 점포도 세고 배도 빌려주고, 다리가 없던 시대에 배로 다리를 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세금을 먹여서 팔아먹고, 대전극장, 공주극장, 논산극장 세우고, 지금 저 유명한 유성 온천도 세워가지고 전부 돈벌이를 해요. 그리고 도청이 옮겨간다 소문을 내요. 그 일대 지역 땅을 수단과 방법을 관리하고 다 사요. 얼마나 땅을 많이 샀냐? 대전에 있는 땅 40%가 이 사람 땅이에요. 공주에는 이 사람 땅에 농사 짓는 사람만 3,4천 명이 됐다. 충청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습니다. 처음이 자기 부인을 포함해 10명이 넘었어요. 자녀들은 당대에 힘 있는 사람들과 전부 결혼해가지고 재력가가 되고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집안이 됩니다. 애국자들을 밀고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자기의 이익이 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는데 느닷없이 8.15 해방이 오게 된 거예요. 침입하러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분 앞으로 땅이 1천만 평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네요. 1,000만 평이나 이분 앞으로 땅이 됐고 그 후손들이 그걸 물려받았다고요. 우리는 사실 제가 김갑순 씨 이분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누구는 매국노가 되고 누구는 애국자가 되고 누구는 공산주의가 되고 누구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이 역사의 굴곡이 똑같은 인간인데 남의 나라 다른 민족이 겪지 않은 그런 많은 고통과 애환을 우리 민족이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북극의 그린란드 빙하가 1년에 2,800톤이 녹아내려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급증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시급한 건 지구 온난화도 온난화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민족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서로가 이 작고 작은 땅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동포로 형제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이 오산시의 시민으로서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가 고통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시근히 여기는 예수님 그 마음 가지고 상처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도 다 모든 게 옳은 정의의 사회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자면 젤로 땅의 열심당원들이 바랐던 대로 투사가 되셨어야지. 불의는 불의대로 정의는 정의대로 구분하고 악은 무찌르고 선을 주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어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모두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셨다. 주님은 십자가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저녁때가 돼서 먹을 것이 없어 오갈 데가 없어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다 시장한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그 기적을 베푸시었고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됐지만 그들이 어려운 시기에 오누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는 기적을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뿐만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고통과 멍에를 지고 아무도 도와줄 일 없고 돌아볼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옛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그 긍휼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요셉의 이야기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또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보면 그들이 잘해가지고 복을 받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지만 믿음이 없어 가지 말라고 하는 저 애국 땅으로 내려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결혼을 또 하고 그가 자기의 뜻대로 의지대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잘자는 것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구원으로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을 내리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헬리나우에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삶의 기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믿음의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로 긍휼의 길을 따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그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새 한번 불렀습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새. 그렇다면 우리 긍휼하신 하나님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닮으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도록 두들겨 맞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길을 내려가다가 그렇게 매맞은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 지내가고 레위 사람도 피해 지내갔지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중앙으로 데려가 돌봐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자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떠납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 보면 긍휼이란 이웃을 향해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아픔의 삶에 자상한 배려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상대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이 아름답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2년에 작고하신 고 강용호 박사님이 미국 피츠버그 대학원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유학할 당시가 눈이 펄펄 오던 1월 달인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내려오는데 길이 미끄러워. 앞이 보이지 않으니 지팡이로 두들기면 오는데 자기 앞에 승용차가 탁 한 대가 섭니다. 타라는 거예요.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의에 감사해서 자동차에 탔는데 서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며 인사를 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공부하러 온 강용호라고 합니다. 대학원 과정을 있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동차를 태워주신 분이 자기는 좀 연방의 하원의원인데 빅터 캐시라는 사람인데 요번에 이 피츠버그의 친척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다니러 갔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 또 참 소중한 인연이다. 그러면서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워싱턴에 오거든 자기 사무실에 들으라고 명함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 강용훈 박사는 배시 의원을 알게 됐고, 나중에 배시 의원을 통해서 또 법무장관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도 알게 되고, 그 아들 대통령도 이렇게 친분을 쌓게 돼가지고,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강용훈 박사가 그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가 돼가지고 일을 하다가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런 긍휼과 자비가 또 다른 사람의 귀한 삶을 살게 하고 위대한 인생과 믿음을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좋은 전설 같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도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이 형통하게 된 이유를 그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 주님의 긍휼은 우리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귀한 영적 통로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판단하고 지르고 인터넷에 댓글을 올리고 남을 비방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 때문에 말이죠, 최진실도 죽고 설리, 구하라, 최숙전, 고유정, 지금도 계속해서 일본에도 유명한 프로레슬러가 댓글에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만약 주님의 긍휼이 없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시대 로마 사람들은 남을 정복하고 남 위에 군림하고 남보다 더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남을 짓밟고 죽이고 이러서야지 살아남는 시대라고 하면서 용기와 정복을 가장 큰 미덕으로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긍휼하여라, 불쌍히 여겨라, 낮은 데 있지 말고 높은 데 있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느라,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되는 자들과 함께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약하고 무능하고 비겁한 것처럼 보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로마 제국 벌써 1000년 전에 이미 사라지고 없고 주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자비하심 없이는 이웃과도 협력하기도 어렵고 우리 스스로 홀로 살아가기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긍휼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좌우로 나누는데 오륜분과 변변을 나눌 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죽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들 돌아보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참된 기독교인들이 되게 될 줄 아니라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이 사회가 기독교인들을 말이죠 타겟으로 여기냐, 왜 바보로 여기냐 말이야. 우리의 긍휼을 너무나 인색하게 긍휼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긍휼이 쉽지 않아요.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긍휼을 실천하며 이뤄가는 사람이 되게 될 때에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텔레마코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텔레마쿠스는 4세기경에 사막에서 운둔하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수도원에서 채소를 키우고 말씀 연구를 하며 기도에 전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텔레마쿠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로마로 가라. 주의 음성을 거부할 수 없어서 이 텔레마쿠스가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긴 여행 끝에 로마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로마에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우리를 지어서 한 곳으로 몰려 들어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 딸려 들어갔더니 그곳이 검투사 시합을 벌이는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검투사 대회가 벌어질 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폈는데 본래 이 검투사 시합이 처음에는 사람과 짐승의 대결이었어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과 사람이 싸운다 보니까 이게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거기서 만족이 없으니까 그 다음 어떡하냐, 사람과 사람끼리 싸움을 붙여 죽이고 주는 거예요. 그때 이 텔레마쿠스가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칼로 찌르고 죽이고 그걸 보고 좋다고 기득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돈을 걸고 도박을 하고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때 이 텔레마쿠스가 그 원형 경기장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당장 멈추세요. 이 싸움을 당장 멈추세요. 근데 그 군중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텔레마쿠스가 목이 쉬도록 소리를 외쳐도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 모래판으로 뛰어내려옵니다. 뛰어내려가지고 싸우는 이 검투사 사이에서가 싸움을 말리듯 중간에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추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깔깔 웃어대고 이하다니요. 바짝 마른 수도 올리는 어떤 노인네 같은 사람이 경기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는데 하는 짓이 진짜 꼴불견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고 난리치고 고백이라고 막 박수를 치고 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멈추자고 이 텔레마쿠스가 그 싸움을 멈추게 하려고 막 애를 쓰다가 칼에 찔립니다. 칼에 찔리는 데가 끝까지 붙잡고 검투사를 붙잡고 이 싸움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끝내시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소리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황제가 보게 됩니다. 황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큰 마음의 충격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 황제가 떠나니까 거기 앉았던 군중들이 떠나. 그 다음부터 사람과 사람을 죽이는 검투사 시합이 생기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평화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될 때에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빡빡한 현실과 코로나에 시련에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더 살라고, 내가 더 차지하려고, 더 늘려고 악이 다툼을 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생명의 위치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사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게 되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은혜 중에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아멘으로 순복하며 주의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